찬송가 588장 찬송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퍼지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못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가는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이 시기가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와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실무를 담당한 이들 위해 또 함께 기도와 헌신으로 동역하는 모든 영화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윤강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운 직분자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화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뜨거운 어루만지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우리 유동원 집사님과 모든 교민들이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 가장 필요로 하고 또 가장 민감해하는 것, 바로 재물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놓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누가복음은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처음 22절을 보니까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실제 이 말씀을 할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신 후입니다. 그러니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하였고 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그 길을,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는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의 염려, 사소한 염려부터 시작해서 가장 심각한 염려의 대상이 바로 이것들 아닙니까? 먹을 것에 대한, 입을 것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이 그 헬라어 원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 가운데는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쪼개어지다라는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염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누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또 분리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나누고 쪼개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에 대한, 입을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의 목숨과 몸을 위하여 그것들을 생각하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의식주에 대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를 멈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기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먹을 것을,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예로 드시면서 너희는 그러한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창조의 섭리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구속의 섭리로 본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나의 공급자 되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생명같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더 낫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하는 고민과 염려를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 40%는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가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일들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22%는요, 걱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하고요,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다 더하면요, 이제 4%가 남는데, 이 4%의 고민만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걱정의 96%는 고민한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고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분석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겨우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96%의 고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또 이미 일어나서 어찌 할 수 없는 그것들은요,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가장 작은 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가장 작은 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백합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와는 다른,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과 같은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 더 아름답죠.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모방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둘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도 이런 먹을 것에 대한,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들도 어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걱정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에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쪼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말 이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또 우리 중심의 깊은 곳,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깊은 필요까지, 우리의 삶의 필요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오늘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교하셨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채워주시고 더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주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쪼개고 쏟아 붓는다면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장 진하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진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그 광야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의 첫 시작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재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최대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에 싸워야 할 믿음의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이러한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그런 무리에서 정말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